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니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미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를 뭐라 할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뭐라 할까 하면서 그 유명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하고도 울지 않는 세대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참 기쁨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무감각해진 시대 혹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한탄 같은 마음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할까? 물론 이 시대 역시 그때의 시대와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물론 참 회개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을 보시면 책임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분명히 오늘도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 지금도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이 죽은 장면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벌써 이 전쟁이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당장 우리나라에 발생한 그 열흘 전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이태원 참사라는 이 일, 수많은 젊은 생명을 잃었는데 이 역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간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거나 말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기 자식조차 책임지지 않는 시대, 자녀도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한 가족 안에서도 누구도 서로를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책임이 사라진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더욱더 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뭐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라고도 불리고 뭐 은잔 시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뭐 요셉과 형제들 두 번째 만남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잘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형제들, 그 중에서 막내 베냐민 집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됐죠. 이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체포되고 형제들 역시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요셉 앞에 서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돼요. 14절, 16절 읽어볼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끌려왔더니 요셉이 이제 그들을 배웅했던 그 자리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다들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요셉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그러니까 베냐민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실 이 개별의 상황을 보면 이거 제일 먼저 할 말이 이거 아니지 않아요? 저 억울합니다. 진짜 총리님 저희 진짜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어저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뭐죠? 요셉의 그 청지기가 달려와서 너희 짐 검사를 하겠다고 할 때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저희 진짜 아니라고. 전 진짜 아니라고. 저희가 왜 그런 거 가져가겠냐고. 뒤져보시라고. 그거 만약에 뒤져서 잔 나오면 그 사람 생명을 가지시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사실 이제 달려와 나가서 엎드려서 진짜 총리님 저희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 진짜 아니에요. 저희 모함당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그 진짜 아닙니다. 이게 반응이어야 할 텐데 오늘 유다가 달려나가서 뭐라고 해요? 물론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는 어필은 하죠. 그렇죠? 14절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리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이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범죄함, 그러니까 지금 이 은잔 사건 말고 결국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아래 나오겠지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아버지가 저렇게 됐고 베냐민에게 목숨 걸기도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범죄함,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함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더 이상 핑계대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죠.
보세요. 유다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유다가 사실 이제 형제 요셉을 팔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형제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았던 거잖아요. 도망쳤잖아요. 더 이상 도망치고 더 이상 핑계대고 계산하던 유다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스스로 먼저 이것에 책임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책임을 상실한 시대, 책임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했죠. 왜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냐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다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거나 핑계대는 모습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의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억울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자신의 한 일, 즉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 세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세대가 된 거냐면 누구도 먼저 자기 자신 먼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개별 상황은 억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요. 그 근본, 그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결국 그 깊은 근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 상황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맨날 억울하고 맨날 누구 때문이고 맨날 상황이 이랬고 맨날 타이밍이 어쨌고 맨날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진짜 나름 억울하잖아요. 진짜 안 했잖아요. 진짜 안 훔쳤잖아요. 네. 그런데 유다는 조금 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다 당신은 노예가 되겠다. 네. 베냐민 혼자 책임질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다.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늘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늘 그렇게 억울해요?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안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면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먼저 스스로 책임지는 것부터 배우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맨날 누구 때문이고 맨날 저 사람 때문이고 맨날 환경 때문이고 맨날 뭐 시간이 안 맞았고 타이밍 때문이고 그러니 늘 우리가 계속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미성숙의 자리, 무기력한 신앙인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여러 핑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도망갔던 유다는 없어요. 더 이상 핑계대고 도망쳤던 유다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고 도망가던 유다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한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죄를 찾아내셨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생에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러한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맨날 억울하고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아니요 여러분 나 때문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뭘 잘못했겠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 때문이라고요? 남편 때문이라고요? 아내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게 허락하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속썩인다. 성도들이 속썩인다.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속썩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죄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건 무슨 뭐 다른 지금 이건 억울하지만 네가 예전에 했던 범죄를 이것 때문에 책임지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막 우리의 죄를 막 찾아냈다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막 그걸 막 찾아내고 뭐 막 그거 하려고 예전에 지은 죄값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스스로 책임지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또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됐냐면 나 스스로가 한 일에도 책임지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먼저 내가 내 일에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에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요? 무슨 리더가 돼요? 무슨 목회자가 돼요? 누구를 책임져요? 내가 한 일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건 읽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쭉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빨리 읽으면서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셉이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예 안 된다. 그런지 말고 그거 발견한 베냐민만 남고 너희는 다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완전 낮추죠. 당신의 종에게 한마디만 아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쭉 상황을 설명해요. 아버지가 있냐고 했고 뭐 동생이 있냐고 해서 저희가 쭈쭈쭈쭉 이렇게 얘기했고 그간의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해가지고 그런데 안 됩니다. 저희가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쭉 그 노년에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쭉 있었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 뭐라고 해요?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보내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유다가 등장해요. 왜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유다가 그 가족들의 대표도 아닌데 유다가 등장해요. 물론 유다가 이제 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때도 유다가 등장했죠. 아버지 제가 책임질 테니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사실 뭐 그 형제의 대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등장함으로 유다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해서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유다가 나설 타이밍 아니지 않아요? 요새 그 노래 유행한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유다가 왜 여기서 나와요? 네가 왜 나서?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이 성경 안에서 이 유다가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유다가 이제 이 12지파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이렇게 책임지고 나서는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책임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게 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저건 것 같아요. 나서는 삶이랄까요?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가 회사 대표님들하고 요새 종종 만날 일들이 있는데 요즘 직원들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시대 때 저 정도는 아닌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의욕이 없냐고.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서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의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볼래?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건 의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즘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요즘 애들이 책임지지 않는 건 책임진 어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책임지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나서서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으면 예전에 그래 괜찮아. 야 의욕이 있을 때니까 괜찮아. 걱정 마. 마음껏 일해. 책임 내가 져줄게. 이런 어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이태원 참사 나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 미국 축제는 가가지고 왜 우리나라 축제도 아니고 저거 미국 축제들은 가가지고 저러더니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이러한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나섭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요. 책임은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배우는데요. 예.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책임은 네가 지는 거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의욕을 갖습니까?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줘 본 적이 없는데, 책임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나서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한 절 볼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왜 우리가 나서지 않냐면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요. 저는 뭐 나서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섰던 유다는 이사야는 성격이 나대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나선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서는 성격은 요셉이었죠. 요셉. 그쵸? 요셉이들 그렇게 앞으로 나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책임의 문제예요. 누가 이 일을 할까라고 말했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했더니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는 인생,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어떤 그의 그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나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실 이건 제가 나중에 PT 때 조금 더 뒤에 확장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봅시다. 유다가 나섰던 이유는요, 뭐 뒤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가 이렇게 책임지는 인생, 책임지고자 하는 그의 마음들로 이렇게 살아났던 걸 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살아내야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되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상황. 매일매일 집에서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이거 누가 할 건데? 저거 누가 할 건데?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의 대소사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저거 누가 하지? 야 이거 누가 하지? 정수기 물 하나 누가 바꾸지? 저 정수기통 누가 하나 엎으지? 아시죠? 그 정수기통 엎는 거. 요새는 그거 안 쓰나? 뻔히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냥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볼 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그 일 앞에 나서는 삶. 책임진다는 건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눈치 보고 있을 때 먼저 일어서서 나서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책임 있는 삶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핵심 맨 뒤에 나오는 건 책임은 결국 핵심이 희생의 핵심이긴 한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건 먼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한 일을 책임지고 제발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거 탓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시간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도 책임 못 지는데 내가 무슨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먼저 내가 한 일에 책임을 다하고 두 번째 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볼 때 책임 있는 인생이란 의욕이 아니라 나서는 삶이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거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 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치 보고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최대한 안 하고 싶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 가문이 되고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가장 책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분은 오늘 유다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가 그의 몸을 찢어 죽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다의 가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나서는 삶, 누구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앞에 나서는 삶, 주님,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